마음이 없으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이상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아상이라는 말하고 같죠. 자기라는 것. 그래서 자기 분별심 속에, 자기 분별심, 암 속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유는 워낙 우리는 암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암이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암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암을 가지고 어떤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고마워요. 이러면 자기 생명을 살리는 자기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고맙냐고요. 남도 없고 자기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까 백골난방인가? 정말 그렇게 고맙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저리게 고맙습니까? 지금부터 2023년 8월 13일 완등록 33회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조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육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마힐은 말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그 까닭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나아가 사람, 하늘, 지옥, 육도, 아수라 등이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며 나무 뿌리를 캐어먹고 풀로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니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와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했다. 본 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 수 있으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조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육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분별심, 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각 때문에 좀 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때문에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렇다 저렇다 전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모든 정신적인 것이 알고 있는 거죠. 느낌도 아는 거잖아요. 느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 알물 이 의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조작하기 때문에 같은 말로 분별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 때문에 마음이 육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머힐은 말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원래는 일승법 또는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불이법 그 한 가지밖에 없지만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그 까닭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생겼다. 본래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까닭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우리의 분별심을 그러니까 알무로서 분별심으로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냥 그대로 방하착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알무로 해결하려고 알무로 그럼 이건 왜 이런가 이건 이래서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전부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방하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하착해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계속 알무로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그 까닭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법문이 마음에 관한 법문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어진 것도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아가 사람, 하늘, 지옥, 육도, 아수라 등이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육도 윤회한다 하는 그것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우친다는 얘기죠. 순간 분별이 툭 떨어진다. 그거를 그래서 문득이라고 한 겁니다. 점차 쉬는 게 아니라 점차 쉰다면 그거는 방하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분별심 속에서 점차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좀 가라앉는 거죠.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마음이 없으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이상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아상이라는 말하고 같죠. 자기라는 것. 그래서 자기 분별심 속에 자기 분별심 암 속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유는 워낙 우리는 암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알미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암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알을 가지고 어떤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알매 노예가 돼서 살고 있으니까.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알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알미인데. 그래서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라는 것은 그 알미 맞는 것이 아니니까 다 놓아버려라. 그 알미라는 게 이퀄 아상이거든요. 아상. 나라는 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아상.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내가 없음을 배워 하고 같은 말입니다.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전부 인연이죠. 전부 다 인연. 다 모든 지금 보이고 들리고 나타난 게 전부 그게 인연인데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우리가 환상 속에 젖어 있는데 그것을 그 환상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문득 쉬어. 돈오죠. 돈오. 한순간 깨달아. 망상분별이 그렇게 되면 망상분별이 안 일어나죠. 문득 쉬어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타인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그런데 뭐 스님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타인도 없고 나도 없다는데 무슨 내가 잘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잘 산다는 망상 속에서 못 벗어나면 잘 살아야 된다는 망상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자기라는 업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가 뭐 행복하기 위한 종교라고? 누가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행복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마음인데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지. 왜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마음 없음을 배우라 했는데 여기에 행복은 없애지 마라.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마음 없음을 배워라고 했는데 어찌 불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불교라는 게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거는 사람들 구미에 맞게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 구미에 맞추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 구미에 맞춰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행복 처음에는 이 법문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 뭐 어떤 이런저런 법문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 제 법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가다가 보면 분명히 막히고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맛에 맞는 거 먹여봤자 결국은 그것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경전이든 조사들의 어록이든 행복하기 위한 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거라. 벗어나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 행복도 꿈이거든요. 느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라고 했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마음이다.
느껴지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러면 뭐 아무 느낌도 없어지고 목석처럼 되는 고장난 사람이 되는 건가? 우리 마음이 고장나기 위해서 느끼지도 못하는 고장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선지식들도 마음이 고장난 사람 보신 적 없죠? 집착이 없어진, 괴로움이 없어진, 그러니 지혜롭게, 물처럼 여여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거를 원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그 분별심, 그 알미라는 착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러니 아는 것은 그대로 다 알고 있으나 아무런 집착이 없으니 괴로움이 없죠. 그것을 여기서는 마음 없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집착하고 있으니까 쉬라 하는 겁니다. 문득 쉬어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분별 다 하죠. 알아요.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졸리는 줄 알고 다 아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이지 않는다. 매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심하게 매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다 매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이 아닌 이름이 남편인데 남편인 줄만 알고 있으면 매여 있는 거예요. 이름이 남편이에요. 생로병사, 이름이 생로병사예요. 나, 이름이 나예요. 깨달음, 이름이 깨달음이에요. 부처, 이름이 부처예요. 분별, 문득 쉬어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부처는 부처인 줄 알고 중생은 중생인 줄 알고 뭐 나는 난 줄 알고 남은 남인 줄 알고 과거는 과거인 줄 알고 미래는 미래인 줄 알고 현재는 현재인 줄 알고 뭐 지구는 지구인 줄 알고 우주는 우주인 줄 알고 고통은 고통인 줄 알고 즐거움은 즐거움인 줄로만 알고 있으면 전부 분별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왔죠. 전부 이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름이고 가족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생로병사도 이름이고 괴롭다, 편안하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 깨닫는다도 이름이고 부처 중생도 이름이고 종교도 이름이고 그렇다.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여 나무 뿌리를 캐먹고 촉은 목피 그러니까 허름한 그 거친 음식만 먹는다 이거죠. 그렇게 수행한다고 그런 것만 먹고 그런 사람들 존경받잖아요. 존경하시죠? 어떤 수행자는 그런 것만 먹고 산대. 그러니까 정신이 맑대. 뭐 이런 얘기.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며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워서 아주 통달해서 알고 있다. 불교를. 그렇게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며 힘드는 수행하고 나무 뿌리를 캐어 먹고 풀로써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수행하느라
무소유라서 옷이 한 벌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니. 자기 마음을 아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네요.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니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일상생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말고 특별히 수행이랍시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거기에 눈곱만큼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 불교에서는 놓아라 하는 게 물질을 놓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매여 있는 것, 집착, 그거를 놓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예요. 마음에 나조차 없어야 무소유지. 옷을 10벌을 갖고 있든 1벌을 갖고 있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소유지 무소유가 아니잖아요. 전깃줄 2개가 옷을 1벌만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깃줄 2개가 좀 가까이 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옷을 10벌 갖고 있는 것은 전깃줄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칩시다. 이렇게 가까이 와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영원히 기다려도 불이 안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뭐 또 풀로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청빈한 수행자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빈해 보이는 수행자상. 그는 그냥 망구 우리 관념에 그게 청빈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마음에서 못 놓으니까. 불교에서는 가난하게 살으라고 한 대목이 한 대목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가진 게 없는, 즉 집착하는 게 없는, 즉 매이는 게 없는 사람. 방아착이 되어버린 사람. 그랬지. 그 물질을 가지지 말라, 몸을 가지지 말라. 그럼 몸 죽어버려야 되잖아. 옷은 안 가져도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가진 건데 이게 내 몸이다 하는 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진 거예요. 발가벗어도 소용없어요. 어디에는 또 뭐 무소유 수행한다고 옷도 발가벗고 산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법문을 마음법인 줄 모르고 물질을 갖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몸 내 거다 하고 있는 이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물질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매임이 없느냐. 이 몸도 물질이잖아요. 몸을 갖고 살되 정말 그게 몸이라는 마음에 매임, 묶여 있음 말입니다. 매임이 없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지 않게 공부하는 사람인 척 그런 마음 가지고는 공부 안 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갈 때는 확실하게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그 소신 없으면 그 중간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공부하는 것 같은 중간쯤 엉거주춤한 마음자리에서 남한테 욕 얻어먹지 않는 정도의 삶만 살다가 가지고 공부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 이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 근데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뭐 가족
가족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건가? 그냥 그 정도 한마디 말해도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건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집을 안 나가셨어야 돼요. 그죠? 안 나가셨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집을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공부할 때 소신 없어 어떻게 공부한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념에 전부 만족시켜주고 어떻게 공부한단 말입니까? 전부 관념 덩어리들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좋은 게 좋다 해서 천년 만년이 지나 보십시오. 벗어나는가. 좋은 거라는 것 속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출가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놓고 공부에만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몸이 출가한다고 꼭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마음이 출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방편으로 출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도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스님들보다 본인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스님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우리 선원에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 보면은 그런 게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럼 본인들은 출가라도 해보셨나? 제가 스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자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지. 제가 스님이고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잠깐만요.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속아서 온갖 또 마음으로 공부도 안 하면서 아무튼 우리는 여기 나오듯이 원숭이들 같아서 그냥 자기 알을 가지고 알미잖아. 전부 다 알미잖아. 알 속에서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고 그런데 그리 하면 이제 자기 공부 안 되면 자기만 손해지 세상 참 남의 눈치들을 많이 보시던데 자기 공부 안 되면 자기 손해고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데 가족들한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우선 임시 방편으로 달달한 것만 준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뿌리는 썩어 있는데 우선 임시 방편으로 달달한 것만 주면은 뿌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아나야 돼요? 자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럼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같이 지내는 사람들 비위 다 맞추고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추든 안 맞추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몫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할 몫인데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거기서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하고 이 말입니다. 막 다 좋은 거 다 하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좋은 것에 다 매여 있고 이 공부도 하겠다 이 말을 말한 겁니다. 그 맞추고 안 맞추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좋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가지고 욕도 안 얻어먹고 미쳤다는 소리도 안 듣고 그러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십시오.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없고 자기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며 나무 뿌리를 캐어 먹고 풀로서 옷을 만들어 입었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니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걸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뜻은 모르고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수행하고 나무 뿌리 캐 먹고 풀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삿된 행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사는 거 있죠?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고 나무 뿌리를 캐어 먹고 풀로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한다.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제 천마, 마왕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했다.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 있겠는가?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 수 있으랴?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 있으랴? 이런 문자는 즉 법문은 그러면 왜 필요한가?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문자 속에 본바탕이 있는 줄 알고 본성 이러면 그게 본성인 줄 알고 그러고 있잖아요. 본성 하면 그게 본성인 줄 알잖아요. 그건 문자인데 본성 하면 문자잖아요. 그런데 본성 그게 본성인 것 같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본성
스님, 본성이 이럴 때 뭐예요? 그 바로 그 본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본성이라고 여기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문자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 바탕은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성품, 이것이 진짜 백인데 문자 속에서 머리나 굴리고 있다. 알물 가지고. 이게 중생의 유일한 병이잖아요. 알물 가지고 암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 수 있으랴. 그래서 책의 내용, 아무리 그 책의 내용 달달 외우고 있어도 자기한테 경계가 닥치면 그 책의 내용 알고 있는 거 외우고 있는 것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다 안다고 하면서도 또 그러고 있네. 그죠? 다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고 있어.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조작하기 때문이며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이며 이 말이죠. 마음이 육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마힐은 말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그 까닭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나아가 사람, 하늘, 지옥, 육도, 아수라 등이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없고 자기도 없고 탐냄도 없고 정냄도 없고 실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그런데 생활 가운데서는 왜 그래도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도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지. 이거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거는. 세속의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자기라는 걸 놔버려야 되는데 뭐 성공을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뭐 건강하길 원하면 업식에서 아상에서 절대 못 벗어나죠. 그 마음을 다 놔버려야 되는데. 안 놓고도 어찌 안 될까요? 안 놓고 될 것 같죠? 그죠? 양손에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좋은 꿈을 꾸면서도 깨어날 수는 없을까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말인데. 좋은 꿈에서는 절대 깨어나기 싫어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꿈 꾸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다 잡고 있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깨어나? 근데 어떻게 안 될까요? 꿈속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다 그대로 잡고 깨어날 수는 없을까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나려면 꿈속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마음에 놓아버려야 깨어나지. 마음에서 놓아버려야. 근데 다 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뭐 왜 못 깨겠어요? 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못 깨는 거지. 그래도 꿈속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스님. 그럼 꿈속에서 잘 사세요. 안 깨어나면 돼, 그냥. 안 깨어나고 그냥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안 깨어나고는 못 베길 만큼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깨어있는 게 원래 우리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대로 사필귀정, 본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톡톡톡 하는데 깨어나면 됐지? 이래도 안 깨어나. 그럼 어떻게 해? 야! 하지.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불을 확 들쳐버리잖아. 그래도 안 깨면 어떻게 돼? 침대 밑으로 확 굴러 밀어버리지. 왜? 일어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비정상적으로 꿈에 빠져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님 그래도 꿈속에서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꿈속에서도 잘 살아야 되면은 못 깨어나요. 쉽죠? 꿈속에서도 폼 잡고 잘 살고 싶죠. 그래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잘 살고 깨어나는 것도 하고 싶거든. 그렇잖아요, 심리가 딱. 이렇게 계속 이런 걸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계속 들어보면 아 그게 정말 그렇겠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아 그렇겠네 싶으니까. 아주 좋은 꿈에서는 안 깨고 싶죠. 깨고 보면은 꿈에 로또 당첨됐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다. 그럼 안 깨고 싶죠. 좋아. 로또 당첨되는 꿈 속에서 살아야 돼요. 로또 당첨이든 아니든 깨어나서 살아야 돼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꿈 속에서는 항상 로또 당첨되는 꿈만 꾸느냐? 아니야. 로또 당첨되는 꿈을 꿀 때가 있으면 지옥 같은 꿈을 꿀 때가 반드시 있어요. 왜? 그걸 좋아한다는 것은 그 이면의 것은 싫어한다는 거거든. 그러니 지옥 같은 꿈은 반드시 꿀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냥 로또 당첨되는 꿈을 꿀 때는 좋다고 꿀 때는 좋다고 안 깨어나고 싶고 또 지옥 같은 꿈을 꿀 때는 그냥 깨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난리고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를 이거를 이거는 바보 멍충이라고는 말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러고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면 자기들이 바보로 살고 있는지 모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잘났다고 하고 살아. 모르니까.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 같이 모르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폼만 잡고 뭐 잘났다 하고 사는 거지. 그 재미에. 잘났다 봤자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자기 혼자.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아상이 깊어서 그래요. 똑같은 상이에요. 자기 못났다고
우울하고 비관하는 거나 왜 잘나고 싶은데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못났다는 그것에 빠지거든요. 그 잘났다고 하는 거나 못났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아상이에요. 이 똥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걸 갖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우리 의식의 차원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차원이. 너무나 낮아서 자기가 어쩌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뭐가 의식의 차원이 낮은 거예요? 있는 것에 있다는 것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 의식의 차원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나고 싶어서 난리지. 그렇게 잘나고 싶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부 잘나고 싶어서 저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괴롭고 우울하고 남들은 잘난 것 같은데 나는 못난 것 같으면 그거잖아. 그거 왜 우울한데? 자기가 못난 것 같으니까 우울하지. 잘나고 싶으니까 못난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저는 못났습니다. 그거 얼마나 지독한 아상인지 아세요? 아유, 저는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아상이에요. 겸손한 것도 똑같은 아상이에요. 겸손한 것도. 마음에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라고 했지 겸손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겸손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상이 높아서 그래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아상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좋아해 주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거든. 자기는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고 좀 손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 아상은 잘난 척해서 세상에서 두들겨 맞는 아상보다 고치기 더 어렵겠죠, 아마. 다 아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상이라고.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요렇게 나와 있네, 요렇게.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자기 생명을 살리는 자기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고맙냐고요. 남도 없고 자기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까 백골난방인가? 정말 그렇게 고맙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저리게 고맙습니까?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본래 깨끗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우냐고. 이 중차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근데 뭐가 더 중해요?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여 열심히 수행하며 나무 뿌리를 캐어먹고 풀로써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니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했다.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하랴? 그 있잖아요. 뭐예요? 나머지 구절을 알려주면 나를 잡아먹어라. 내 목숨을 주겠다. 그 구절이 뭐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죠? 했더니, 거기까지만 얘기했더니, 그 다음 구절을 알려주면 내 목숨을 주겠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 시생멸법. 이것이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멸한다. 생멸멸이. 생하고 멸하는 이것이 없어지면 정멸위락. 정멸이다. 적멸. 이렇게 무지한 우리 법우님들이 정멸이라고 또 어디 이런 들어보지 못했나? 제가 정멸이 아니고 생멸심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적멸이다. 그게 해탈이다. 그게 벗어난 거다. 그게 방아착된 거다. 생멸심이 떨어지면 생멸심 때문에 다 생멸심이잖아요. 생겨났다 죽었다 하는 그 생멸 그런 쪽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겠다. 나머지 구절을 알려주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고를 수 없으면 자기한테서 못 벗어나요.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럴 수 없으면.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법을 알려주면 내 목숨을 주겠다. 이 마음이 안 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데요? 네 목숨을 내놓지 못하면 너는 네 업식에서 못 벗어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라는 건 뭔데? 아상. 내가 존재한다.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그 아상. 그거 주지 못하면 너는 너한테서 못 벗어난다. 네 의식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똑같은 말인데. 이럴 수 있어야 되지. 당연히 이거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없으면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구절을 알려주면 내 목숨을 주겠다. 할 수 없으면 뭐 하고 있느냐? 자기 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라도. 그거 할 수 없으면요.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머리만 굴리고 있으니까. 느낌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난 내 아상을 못 내놓겠다 이 말이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는. 근데 무슨 우리가 폼 잡고 공부하는 척 해봤자지. 아이고 스님 공부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원인은 그 한 구절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기를 원하면 내놓으면 돼. 내놓으면 돼. 그거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또 공평해. 누구는 내놔도 되고 누구는 내놨는데 안 되나? 아니야. 여러분 고기 덩어리 목숨은 내놔봤자 소용이 없어. 이건 무정물이라서. 유정은 마음이지. 마음. 근데 이거는 내놔봤자 소용이 없어. 이거는. 근데 지금 그거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공부가 아니야. 스님 법문 잘 들어보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해봐야지. 그거는 망상이에요. 자기 아르마리, 자기 분별심에 지나지 않아. 그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는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나기 이전짜리, 분별나기 이전짜리 본래 면목.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이 공부는 말하자면 도 아니면 뭐다. 깼느냐 꿈에 빠져있느냐 그거밖에 없다 이거지. 꿈에서 깨어나려면 꿈은 죽어야 돼. 꿈속에서의 나는 죽어야 꿈에서 깨어나지. 그 꿈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못 깨어나. 근데 자꾸 양손에 좋은 꿈도 잡고 꿈 중에서 괴로운 꿈은 말고 괴로운 꿈 꿀 때는 깨어나고 싶고 좋은 꿈 꿀 때는 잡고 있고 싶고 고르고 좋은 꿈 잡고도 깨어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좋은 꿈을 잡고도 깨어날 수 있나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좋은 꿈은 잡고 깨어나고 싶다네? 스님 왜 저는 못 깨어날까요? 왜? 잡고 있으니까. 그럼 깨어나려면 좋은 꿈 잡은 거 너 마음에 없으면 돼. 그러면 깨어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깨어나.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 누구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거 쉬워 그냥. 그죠? 근데 법문 한 구절을 위해서 나를 내놓기는 난 그건 못해. 그러면 그냥 뭐 책이나 이렇게 적당하게 보고 이제 공부 시간에 적당하게 뭐 차원 높아 보이는 불이법 이야기나 뭐 적당하게 들으면서 그런 것만 해도 사는 데는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분별심도 훨씬 덜 일어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 자기한테서 벗어나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보는 모양인데 다른 데서는 뭐 저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않고 또 다 공부 가르치고 뭐 다 사람들이 공부가 뭐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저 스님은 저렇게 우리들은 출가한 스님도 아닌데 저렇게 맨날 저렇게 하고 아주 끔찍한 것만 끔찍하게 들리려나 무섭게 들리려나 뭐 어떻게 들리려나 모르겠는데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온 천지가 다 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누구는 안 그러냐고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러하지 않고 그러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꿈도 잡고 깨는 것도 가능하세요? 꿈에도 빠져 있으면서도 깨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죽기 싫은데 나 놓기 싫은데 가질 거 다 가지고 그 마음 편안한 거 그것도 그러고 다 살고 싶은데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으면 나쁜 꿈을 꿀 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좋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여기는 것의 이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러니
깨든지 꿈속에 있든지 그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3살짜리 애도 알겠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망구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공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육주 해능께서도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랬어. 딱 나는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랬어요. 그냥 나는 깨어나는 거 하나만 말한다 이 말. 그냥 깨라. 아무 말도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깨라. 그 말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계속 복잡한 질문들이 나오느냐. 안 깨고도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그 꿈속에 좋은 것도 다 잡고도 어떻게 깨어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거지. 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가 쉽상이에요. 내 목숨을 안 내놓고도 공부가 될 것 같은 착각하기가 쉽상해요. 우리가 뭐 출가한 스님인 줄 아나 저 스님은 자꾸 저런 얘기하게. 이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 때는 뒤로 쏙 빠져버리세요? 스님들보다 본인들이 공부 더 잘한다는 아상들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 때는 왜 뒤로 싹 빠져서 우리가 스님인 줄 아나 아시냐고. 아니, 스님이고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유의법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것이고 이 진리 법을 얘기할 때는 세상 법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되지. 이 진리를 얘기할 때는 뭐 출가하고 안 하고 간에 마음이 자기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출가자나 제가자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있는 이상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 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는 거고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쳐라. 라고도 하는 거고. 그런데도 계속 스님 그래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저건 해야 되잖아요. 하면 돼. 내가 언제 하지 말라 그랬나? 공부 안 하고 그러고 그거 하고 살면 돼. 근데 자기가 벗어나길 원한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냥 그걸 하는 거지.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저는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종용했다가 큰일 나지. 그냥 알고 본인이 선택하시라. 그걸 원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기를 원하면 이쪽을 선택해야 되고 육도윤회가 꿈속이잖아. 꿈속에서 벗어나길 위해 원하면 꿈속에서 좋은 거 잡고 있는 마음이 놓아져 버려야 꿈에서 저절로 깨어나지고 안 깨어나고 꿈속에 좋은 것만 있나? 괴로운 것도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 달콤한 것들은 꼭 잡고 있고 싶거든. 그냥 꿈속에 살고. 근데 언젠가는 모든 중생은 반드시 성불한다 그랬지. 왜? 그게 원래 상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깨어나 해도 안 깨어나면 두들겨 팰 수밖에 없잖아. 원래 상태대로 자기는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게 두들겨 맞아야 깨어날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 달디단 뭐가 그렇게 단데 사실 별로 달지도 않잖아요. 그 속에 빠져서 사니까 단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실제로 삶이 그렇게 달아요? 그게 그 속에서 빠져서 사니까 익숙하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수정등 이야기처럼. 어쩌다가 떨어지는 꿀방울에 취해서 뭐 언제적에 마누라였고 언제적에 자식이었고 언제적에 남편이었는데요. 언제적에.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언제부터 태어났었는데 이 몸뚱아리가.
그 몸뚱아리 태어나기 전에는 어쨌어? 예.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지 마세요. 호락호락 하려면 자기 딱 내놓으면 돼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없으면 돼요.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지면 돼요. 근데 왜 호락호락하지 않느냐? 자꾸 내가 태어났다고 여기고 내가 잡고 싶고 한 그것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전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그것 때문에 아까 나왔죠? 원숭이 같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문도 했다가 저 법문도 했다가 막 이런 잔소리도 했다가 저런 잔소리도 했다가 하는 이유는 안 죽고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원숭이처럼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냥 어쨌든지 안 죽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84,000 법문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 없으면 84,000 법문이 필요 없지. 그런데도 그놈의 84,000 법문을 또 다 알아야 죽을 수 있나? 그걸 그래서 많이 알수록 잘 죽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 한마디만 딱 듣고도 벌써 캐치해서 딱 죽어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딱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뼈저리게 고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놈의 중생들의 생각 속에서 아람아래 속에서 계속 이 수행도 하고 저 수행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고 있을 건데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렇게 말해준 은혜가 근데 고마운 줄도 몰라. 흔해 빠졌으니까 법문이. 맨날 아유 제가 공부 뭐 했는데 힘들고 안 됩니다. 뭐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뭐 자기가 정말 자기 딱 내놓고 했나? 안 내놨잖아. 나도 안 내놔서 안 되는 거지 뭐 그걸 뭐 누가 방해를 하나. 공부가 안 됩니다. 또는 뭐 공부가 또 됩니다. 또 요즘은 공부가 됩니다. 또 아니면 안 됩니다. 뭘 입에 공부라는 걸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뭐를 몇 알갱이야 했다고 공부. 아상만 들다 높아져 가지고 공부한답시고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봤을 때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손해. 자기 공부한다니까. 우리는 의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독하게 강한데. 상이. 죽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그걸 뭐라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도 안 나을 정도로 우리 병이 그 정도로 셉니다. 아상의 병이. 무슨 뭐 몇 달갱이 했다고 공부했다 뭐 누구는 공부가 됐다. 공부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까불까불 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런 얕아 빠진 마음으로는 이런 공부할 수 없어요. 얕아 빠진 마음으로는. 이게 이렇게 쉽게 이런 말은 쉽지, 다 말은 쉽지. 그치만 이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은 쉽게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이러니까 말은 쉽죠. 뭐가 망상인데? 나다 하는 게 망상이고 온갖 집착하고 있는 게 다 망상인데. 건드려 보십시오. 그 망상이, 그 착각이 건드려 보십시오. 그 분별심. 이렇게 건드려 봐봐요. 이게. 응? 요걸로만 건드려도, 요걸로만 톡 건드려도 아주 망상이 찌지직 짜여져 나올 건데, 분별 집착이 찌지직 짜여 나올 건데, 이 몽둥이를 두들겨 패?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우리는 집착 덩어리거든. 집착 덩어리.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 불가능하진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희유한 소식이지. 기쁘고 기쁜 소식이지. 불가능하지 않으면 죽어도 하는 거지. 뭘 하느냐? 따르게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번 생에 이러고 살다가 갈 수는 없다.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면 돼요. 그 마음 하나면. 그게 진심이면. 진심이고 절대 변하지 않으면. 저요,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뭐 너무 힘들어서요. 그거는 그 마음이 안 서서 그래. 뭐 힘들기는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어차피 자기와 싸우느라 힘드는 거지 뭐. 누가 괴롭혀서 힘드나? 자기 분별심으로 싸우느라 힘드는 거지. 그러면은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태산도 올라가는데, 인간들이 달도 가고 별도 가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머리만 계속 돌리고 좀 더 빠른 방법 없을까? 뭐 다른 길 없을까? 이러느라 평생이 다 가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출가해야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 밥에 먹고 뭐 일하고 하면서 하지. 스님들은 뭐 놀면서 하는 줄 아세요? 스님들은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삶은. 누구나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지. 온갖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눈치도 봐야 되고, 온갖 불편하게 하고 나를 닥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똑같아. 출가해도. 그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지. 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대. 가서 해보세요, 실제로 어떤가. 자기 분별심은 고스란히 다 들고 갈 건데 거기 가면 달라질 것 같으세요? 예, 이것으로 본문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